자, 우리가 성막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복습을 좀 먼저 해볼까요? 성막은 뭔가? 사전적인 의미는 광야 생활부터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소들을 처음부터 만들어 오셨다라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성막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제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냐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막이요 성전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성막의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미시칸, 하나는 오헬 모테트, 또 하나는 미시칸 하세누트, 또 하나는 미크라시라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성막의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랬고요. 자,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들어 두신 성소는 어디일까? 하늘나라에 있는 것. 그렇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성소가 될 것이다 라는 공부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막 강의를 두 번째로 이어가게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성막을 누가 설계했을까? 출애굽기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성막의 설계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성막의 외양에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나 개인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설계대로 지어져 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져 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형의 성전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지금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의 뜻대로 건축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들어서 누차 드린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기프트가 필요해요. 병을 고치는 기프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프트,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한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은사, 분별력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축을 짓는 것은 설계자가 짓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교자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설교대로 건축을 해야 그 건물이 비뚤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기들의 주장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짓다가 보면 건축물이 전혀 엉뚱한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려고 한다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이라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를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아가고 분별하고 그대로 지어가게 되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막의 재료와 의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성막의 재료는 11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11가지 재료를 하나하나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리, 은, 금, 세마포, 모, 염소털, 양가죽, 모피, 끈, 보석. 자, 그런데 이 재료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 나무는 뭘 의미한다고요? 지지한다는 것, 서포트한다는 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을 지지해 준다라는 지지예요. 구리는 뭐예요? 내구성, 꺾어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는 강인함을 말하는 거예요. 은은 뭐라고요? 명료성, 그냥 아주 분명함을 말하는 거예요. 금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가치, 고귀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세마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청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울은 뭘 말하는 거예요? 따뜻함을 말하는 거예요. 염소털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함축성을 말하는 거예요. 양가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추위 가운데에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피는 부드러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끈은 강인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석은 단단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재료는 뭘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가 성막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무, 구리, 은, 금, 세마포, 모, 염소털, 양가죽, 모피, 끈, 보석 같은 예수님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한 성막, 성전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으셨죠?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최후께서 35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재료를 가지고 올 사람들을 결정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마음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사람들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세웠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자, 출애굽기서 35장 21절로 29절, 제가 거기다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9절. 자, 한 절씩 읽어볼게요. 137페이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급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함께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마음이 원하는 남녀,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여인,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 그리고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마음이 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 드리는 이 고귀한 예물들이 전부 다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자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사람들이 드린 예물로 다 채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서 36장 3절,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재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 어땠다는 거죠? 예물이 모자랐어요?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언가를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할 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재정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는 문제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땐, 물론 예수님도 그랬어요.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는 그 전쟁을 이길 만한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는가 가늠해 보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사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가진 돈은 적고 융자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사서 빚을 냈을 때 다달이 이 융자를 갚아나갈 수 있겠는가? 자기 능력을 보면서 집도 사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뭔가 중대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준이 그 능력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먼저일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 교회가 막 부흥을 해가지고 300명, 400명씩 몰려오는데 예배당이 비좁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재정은 이렇고 사람은 이런데 그 재정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을 보면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교회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입니다. 성막을 짓는 게,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성막을 지어라, 그 다음에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지 말고, 무리하여 하지 말고, 강제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사람들의 손에로 드린 예물만을 가지고 하라 하였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그렇게 드린다고 누가 드리겠는가, 족하겠는가 하였는데 남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나라의 법률까지 어기면서 예배당을 건축해놓고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재정이 넘쳐나서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드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재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공동체에 뭔가를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모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순종하면 우리를 통하여 출애굽기서 36장 3절로 7절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예물만 생각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7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번에 드려 자기를 위해 이루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성전되기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드렸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기 위한 그 성전이 되기 위하여 주님은 주님의 제단에, 십자가의 제단에 자기를 기꺼이 단번에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막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을 뒤로 하고 우리가 성전되어져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1가지의 성막의 재료를 보고 예수님의 성품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했죠. 바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헌금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되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성막의 제물로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기꺼이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이유를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 건축을 위해 부르신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죠. 출애굽기서 31장 1절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부살레를 부르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하셨다. 신명기 14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으로 애 백성으로 삼으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 되어진 것, 우리가 성전 되어진 것은 내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성막 되게 하셨고 성전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성막이 완성된 시기가 언제인가? 출애굽기서 40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언제 하라고요? 쉽게 말하면 1월 1일에 회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력이 따로 있는 것처럼 유대력이 따로 있죠. 그래서 로마의 1월 1일과 유대의 1월 1일은 다릅니다. 왜 다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배웠잖아요. 유대력의 1월 1일은 언제예요? 6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을 1월 1일로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언제 완공해라? 1월 1일 날 완공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디모데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자,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어졌고, 예수와 더불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성막으로 지어졌는가? 우리가 예수를 만난 날.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진 그날부터 우리는 성막으로 새로 건축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막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성막의 그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막 울타리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겠죠. 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외부에서 성막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게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 흰 천으로 바깥으로 외곽으로 펼쳐져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겠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근데 규빗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날 이걸 미터법으로 환산을 해보면은요, 성막은 먼저 남과 북으로 45m 정도가 되고 동서로 22.5m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의 울타리는 이 재료가 뭐냐면 세마포 휘장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는 휘장을 치기 위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기둥이 20개가 지금 박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둥과 받침의 재료는 노수로 하게 되어져 있고요. 기둥의 갈고리, 또 이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10개의 기둥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2m, 한 25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9m 정도의 문을 세웠고, 문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이런 휘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울타리에 사용된 재료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휘장을 어떤 재료로 썼다고요? 세마포 휘장을 썼다고 그랬어요. 자, 세마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계시록 7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므로 세마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성도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세마포의 정체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심. 그래서 그 정결케 하심을 받은 자들이 저 울타리를 통하여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보세요. 저 성막은 어떤 기능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야 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저 바로 울타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불어 계시록 19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어졌으나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입술의 허물과 마음의 허물과 손과 발의 허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져 있으면 저 흰 세마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얼룩진 것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건너뛴 말씀이 있죠. 앞 페이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서 4번 맨 마지막에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의 이미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이미지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진 그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말씀과 날마다 기도와 날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교회는 아름답고 희고 빛나는 세마포로 비춰지게 되겠으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성령을 떠나 여러분들의 행실이 더럽혀지면 교회는 오염된 존재로 보여지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세마포, 흰 천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기둥과 받침대를 60개의 노스로 만들었는가? 이것은 힘과 심판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갈고리와 가름대를 은으로 만든 것은 구속의 은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은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심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료들을 살펴보았고,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 울타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보호하심, 그다음에 지키심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성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복습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했을 때 그 동산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친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바깥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신 것처럼 성막에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성막의 울타리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울타리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울타리 안에 거하라, 그래야 너희가 돌봄을 받을 것이다,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님의 지키심과 예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는 것은 아무 곳이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울타리는 무엇을 경계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성막 안에 울타리를 통과하여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나는 계명 안에 머물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한 말씀 안에서 완성되어진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뭘까요? 600여 가지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수많은 율법들이 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몇백 개의 계명이 존재해도 그 계명의 중심에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등장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금 내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계명 중에 하나를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모든 계명 중에 한두 개의 계명을 어긋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파괴하는 디스토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감히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다. 울타리 바깥으로 쫓겨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울타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한번 돌아볼까요? 성막의 설계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누가 성막이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성막이시고 내가 성막이시다. 11가지의 재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더불어 누가 본받아야 될 성품이다? 내가, 우리가 하지 말고 누가? 성막인 내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이다 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의 재료를 갖다 바친 성도들의 태도는 어땠다? 자원했다. 스스로 원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막이 되어져 가고자 할 때에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가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울타리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있는 천은 뭐라고요? 세마포라고 했어요. 이 세마포가 의미하는 두 가지의 의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여졌다. 그리고 그런 자들만이 울타리를 통과하여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 더불어 이 세마포는 뭐다? 성도들의 행실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본다? 나. 내가 이 울타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이 말씀 하나에서 이루어진다.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나를 성막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을 감동하사 기꺼이 내가 주님 부르신 대로 성막이 되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11개의 재료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신 주님, 나도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여진 세마포를 보게 하시고 그들이 나를 통하여 성막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